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 살아있는 것을 믿어라, 나 찾으면 상 받는 줄 믿어라. 누가 안 믿겠어요? 저도 오늘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몇 가지 지켜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전부 믿습니다 하는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 믿음을 좀 보여다오 하면 참 난처하지요. 믿음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지 세상을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훌륭한 대통령이 계시도 대통령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믿을 수가 없고, 부모님이 계셔도 전력을 다해서 부모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치 않고 믿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왜 그처럼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믿을 수 있지, 못하면, 실력이 모자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번처럼 마음에 확실히 믿을 자신이 없지요. 너무 위대한 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라고 말했는데 나보고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은 아마 힘들 것이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너나 다른 사람이나 누구든지 똑같이 이 산들을 들리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하고, 그리고 자기 말한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믿음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길을 만드시고 홍해도 갈라놓고 요단강도 말씀으로 갈라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열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사용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항상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의 모든 일들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같이 소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흥얼거리고 다니면 그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애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생각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 믿을 수가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자, 무엇인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주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여러분 일생에 한두 번은 있을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손잡고 우리 외갓집에 가는데 외갓집에 외할머니가 뛰어나와서 나를 끌어안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나를 안고 막 흔들면서 아이고 용기야 잘 왔다, 아이고 이 녀석 컸구나, 그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 외할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언제나 기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일이 여러분 생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한다.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체면도 차리지 않고 이렇게 하시냐? 그렇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여러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래, 날 찾아왔구나, 날 보러 왔구나, 잘 왔다, 잘 왔어.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조합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고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발을 굴리고 기뻐 외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안적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알아보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 입에 말 믿지 마라, 알아봐, 흉악한 사람이다, 못 믿는다. 믿으면 알므로 생기고 모르면 못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잘 알면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우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나와 있는 담을 헐어버리기를 스스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허물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것이 이 계명이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우리도 스스로 마음속에 세워놓고 그래 비추어 보아서 10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늘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주시지 않았었습니다. 우리에게 쓸데있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 잘못한 것을 깨달아 알려면 10계명을 앞에 두고 생각하면 쉽게 우리의 잘못을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예물 없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신 계명 지켜야 구원받소. 그건 거짓말입니다. 계명은 우리가 행동이 하나님 뜻을 거스르느냐 받아들이냐를 보여주는 계명이지 구원을 받는 조건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놓은 계명이 10개가 있고 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아서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은 그 자리에 회개해버리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쉽게 예수님의 보혈로 청산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놓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다른 신들을 주면은 그를 치우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 다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10계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담을 스스로 만드는 것인데 어렵지가 않아요. 다른 신을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여기 다른 신 섬기고 우리에게 또 와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 없지 않아요. 우상을 일부러 만들어 놓고 절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사용하는 사람은 가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전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식을 그렇게 지키라.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나 우리는 예수님이 주일날 세상을 떴다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날을 안식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토요일날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와 이웃과의 관계 계명을 우리가 알고 지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다 하지요. 살아계실 때 더 공경하면 좋겠지만은 세상 뜨고 난 다음에 더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성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때 섬기는 것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무리 울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말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마음에 곧장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이 없이 깨끗하고 좋은 관계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구원을 받지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 행위를 정결케 하는 것이 십계명이기 때문에 십계명은 여러분의 발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혹은 말씀하는 중에 성령이 마음속에 가책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것은 버려라, 이 길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길로 가라,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고요하고 잠잠하게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성령의 꾸짖으시는 말씀은 그 자리에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응답을 주시고자 해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시는 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고개를 슬렁슬렁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대로 회개하면 씻으시고 즉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에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내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참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믿음이 응답받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 먼저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좋아하는 것을 비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것 먼저 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 일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모든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좋아해서 나와 같이 일을 도모하기를 원하시면 그 친구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가 있는데 자기 좋은 일 다 먼저 해놓고 난 다음에 쓸데없는 시간에 날 기뻐하고 받아주면 없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러나 마음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50년 목회하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는데 목사님 중에 아주 우리가 한때는 좋았던 사이를 가진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도 밤중에라도 내가 오락하면 우리 집에 뛰어오고 나도 밤중에라도 나를 보고 와달라 하면 옷 갈아입고 그 집으로 갑니다. 그렇게 아주 다정한 친구인데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지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 것 같고 나도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점심 먹자고 전화를 하나 해놓으면 그 점심 먹는 것은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지내야 될까 말까 합니다. 왜 자기 좋은 일 한다고 시간 안 해놓거든. 며칠 전에도 나에게 조 목사 우리 모여서 한번 점심 같이 하자. 그래 같이 하지. 시간 내줘. 내가 알아볼게요. 알아보기는 뭘 알아봐요. 지금 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친구보다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그 친구는 내 좋은 친구들 다 만나보고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만나볼 것입니다. 박수 쳤다고 그 사람 나에게 화낼지 모르니까 나 치지 말아 주십시오. 먼저 하고 나중 한다. 좋은 것을 먼저 하고 좋지 않은 것을 나중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좋아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둘째 분으로 제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간절히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특별히 말하든지 신방 가든지 다른 어떤 쇼핑을 가자든지 그날이 주일이 딱 당도했습니다. 야,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못 간다. 예배드리고 가야 된다. 언제 니 그렇게 깊이 신앙이 들어왔노? 친구도 모르냐? 두고 보자. 아이고, 알아줘. 이해해줘. 나 이해 못해. 그러면 성수주의를 포기하고 그 친구와 같이 갈 때가 가끔 있어요.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하고 다르지 않아요. 난 목사고 여러분 평신도니까. 여러분들은 그 친구를 따라가는 친구가 많이 있어요. 그냥 가면 좋은데 나에게 허락받기 위해서 전화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친구가 꼭 나가자 하는데 목사님 갔다 오겠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 보여줘요. 내게 용서 보입니까? 그러면 제가 고약한 소리만 좀 하고 말지요. 성수주의를 안 하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잘 된다, 잘 돼. 그래도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내가 눈 감는다고 좋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는 해 주시겠지만은 그 일을 자주 하면은 하나님 나중에는 용서도 안 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착실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온천하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더구나 오늘 성찬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한 이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대만에 가서 성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만 내가 알지 못하는 오랜 옛날에 나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병이 나은 대만 사람들 여러 명이 저기 와서 인사를 하는데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은 내가 싱가포르에서 집회할 때 왔더라, 말레이시아에서 집회할 때 왔다, 그런 먼 곳에 기도를 받으러 와서 기도를 받고 난 다음 병이 깨끗이 나고 건강하게 되어서 낫게 됨을 너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얼마나 주님을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한 사람들을 볼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마음에 감격이 되었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인산인해라 하더니만 인산인해로 사람들이 모여왔어요.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말씀을 전가하는데 내가 편안한 것은 주치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1시간 이상 해도 괜찮아? 2시간이고 3시간이고 10시간이고 설교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면은 마음에 편안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원로 목사님이 아니고 원래 목사님이다. 여기서 쓰는 원로 목사님처럼 설교하지 말고 원래 하던 식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대로 했지요. 원래 하는 대로 오래 하고 전부 기도하고 나은 사람들 앞에 불러다가 간증을 시키고 원래대로 하니까 참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시간에는 원래대로 안 할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나라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귀중하게 여긴 만큼 우리를 귀중하게 여겨 주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11조를 꼭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11조는 율법 시대에 하는 것이라 안 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11조를 꼭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1조를 안 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11조를 내면 다른 사람에게 11조를 내라고 큰 소리 할 수 있는데 저는 제가 예수님을 알고 난 이후로 11조를 도적질한 경험이 기억이 안 납니다. 언제나 10분의 9, 10분의 8 이렇게 냈을 때가 많지 도적질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질적으로 필요할 때 기도하면 얼마나 담난지 모릅니다. 주님 보세요. 내가 주님보다도 물질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11조 꼭 드린 게 주님 기억하지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그만한 돈을 주님 좀 주십시오. 내일까지요. 너무 오래 기다리지 말고 내일까지 꼭 주십시오. 그날에 꼭 생겨나요. 내가 하나님께 물질 구해서 못 받은 적이 없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붓겠다고 했는 것입니다. 내가 개척할 때 예화로 정정되는 유한문 씨와 이초희 씨 집 전도에 대한 것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하루는 주일날 아침에 이초희 씨가 머리에 뭘 이고 왔어요. 그래, 그때는 교인 수가 적으니까 다 내려주고 악수하고 인사하는데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11조입니다. 무슨 11조를 머리에 이고 옵니까? 쌀입니다. 쌀이요. 열어보니까 쌀 반, 진흙 반 그렇게 됐어요. 아니 무슨 쌀 11조가 이렇게 진흙이 많습니까? 그게 주저앉으면서 울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등을 두드리면서 울지 말고 말하라고 기도해 줄 테니까 말하라. 이 교회 주의 종이 인도하는 대로 나와서 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11조 드리라 했어요. 꼭 내게 생긴 11조는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번에는 어제 저녁에 우리 남편이 10년 동안 술주정뱅이가 술 끊었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한경북도 도청에 나가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서 쌀 한 가마니를 선물로 주었었어요. 다른 건 선물을 줄 거 없으니까 쌀을 한 가마니를 줬는데 그때 가마니는 내가 말하는 큰 가마니 말고 이런 조그마한 부대다가 보따리도 아니고 부대입니까? 부대에 주었어요. 그 쌀을 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오랫동안 쌀 구경을 못했던지 기겁을 했어요. 그 부인이. 그래서 그 쌀을 안고서 너무 기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11조 이 중에 11조는 내 거다. 11조. 아이고 가난이 얼마나 원수고 미움인데 또 가난하면 어떻게 하냐. 그릇까지 오너라. 11조 떼자. 그러면서 11조를 부어놓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하니까 너무 아까웠어. 도로다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뭐 쌀 못 먹었는데 이거 먹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겠냐. 도로 부어놓자. 또 도로 부어놨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그 무서운 가난을 도로 우리에게 주면 어떻게 하냐. 도로 또 갖다 부었습니다. 초저녁에 붓기 시작한 것이 새벽 기도할 때까지 부었다. 우리 보기에는 우습지만 얼마나 절실한 것입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이 늦어질까 싶어가지고서 입구를 묶지 아니하고 그대로 머리 쓰고 오다가 눈물이 눈을 가려서 도랑에 걸려서 자빠졌어요. 이 논바닥에 다 흩어졌어요. 그 논바닥에 진흙하고 다 끌어 모아가지고 울면서 이제 진흙반 쌀반 해가지고서 가져와요. 그걸 가지고 그렇게 우는데 나중에는 그 울음에
마음이 감동돼서 나도 울고 그도 울고 주위에 오는 사람들도 울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진흙에 섞인 쌀을 받으시고 난 그다음부터 그 집이 점점 생활이 부유해져 가지고서 나중에는 우리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잘 사는 동리로 이사를 가가지고서 잘 사는 동리 교회로 나오고, 우리 교회는 옛날 교회로서 빠이빠이 당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진흙반 쌀반 된 11조를 기쁘게 받고 난 다음 내가 축복해 주었는데, 그 축복이 그 집에 이르렀어요. 나중에 그 집 9명의 아들들 중에 2사람은 주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같이 하시는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역사하려면 반드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11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개인 소득의 11조는 물론 회사 이윤의 10분의 1을 회사에 기부하는 사장님도 계셨어요. 미국 한인 사회에서 입지전적인 인물로 통하는 ISI의 설립자 김진수 대표는 개인 소득의 11조는 물론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기업 환경 속에서 수입의 10분의 1, 회사의 수입의 10분의 1을 꼭 하나님께 드렸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경영으로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자기 집안 한 구석에서 홀로 창업했던 회사가 500명을 거느린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사업에서 은퇴한 그는 자선재단을 설립해서 연간 20만 달러를 후원하고 또 비즈니스 선교로 제2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하면 병원의 의사는 11조 수술을 해요. 돈 많은 사람에게는 돈을 받고 돈 없는 사람에게는 11조만 치면 공짜 수술을 해줘요. 그래서 공짜 수술을 받는 10%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를 드리는 모습들은 다양하지만 그 마음은 동일합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얻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꼭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해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꼭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면 없습니다. 꼭 하나님께 구하는데 보통 구해서 될 것도 있고 좀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구할 것도 있는데, 보통은 여러분 자고 깨고 일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많습니다. 저는 나 씻다가도 하나님 알지요, 나 씻고 있으면서 내 기도한 것 응답해 주십시오. 자기 전에 침대에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꼭 응답해 주십시오. 어제 저녁에도 올라가면서 나 피곤하니까 쉬어야 되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 설교할 때 목소리가 청명하게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목소리가 청명하지 않아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평시에 평범하게 늘 말하는 것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좀 열심히 하려면 다른 일 지어놓고 시간 내서 하고, 아주 긴박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는 금식 기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 제껴놓고 오살리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으로 기도하면 그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금식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꼭 응답이 와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지 않고 좋은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이 와요. 우리 기독교는 기도 응답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종교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로서 섬기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통할 때도 불을 통할 때도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너와 같이 하여 건져주겠다. 성경 말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진실로 그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사랑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늘 입술로 중얼거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마르틴 루터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위험과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착탁자에다가 손가락으로 vivid, 즉 그는 살아계시다, 그는 살아계시다고 늘 기록을 하고 읽었습니다. 대다수 교황의 편이 없고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자기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말씀을 늘 외웠습니다. 여러분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자기에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마르틴 루터가 완전히 종교개혁을 실패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배반해 나간 사람이 많고 교황이 분노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체포하려고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완전히 기가 죽어서 힘을 다 잃고 있는데 부인이 저쪽방에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불행에 또 불행이 다가왔는데 왜 이러냐, 일어나서 가보니까 부인이 초상난집 수의를 입고 발을 뻗고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여보, 누가 세상 떴어?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또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다니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뭐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떠셨다고요. 무슨 장난 같은 소리를 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떠났다니. 나는 당신만 믿고 사는데 당신이 이런 거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는데 당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안 뜨고야 이렇게 당신이 초상집 상주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틀림없이 세상 떴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세상 떴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노? 그 부인이 머리가 좋지 않습니까? 나보다 IQ가 좋은 것 같다. 다른 설교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발생돼서 당장 하나님께 회개하고 일어나서 용기와 힘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오늘날 종교를 개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죽은 하나님 모신 것처럼 힘이 빠져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결코 힘을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 세상 떴구나,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니 이렇게 되면 그 절단입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너무 꾀죄죄하고 적은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같으면 가슴을 펴고 크신 하나님 모신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될 것인데 꾀죄죄 해가지고서 아유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꾀죄죄하고 있느냐, 너 하나님이 얼마나 꾀죄죄하게 네가 그 모양이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거든요. 빌립스라는 목사님이 쓴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은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번의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장로님, 하나님이 크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크신 하나님 모신 우리 장로님들로 행동을 하고 꾀죄죄하게 행동하지 안 됩니다. 물론 강단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꾀죄죄한 하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손자, 손녀들이 가끔 가다가 내 집에 오는데 포켓에 빨리 뒤져가지고서 뭐 있으면 줘요. 그런데 요사이 여러분 유치원에 다니는 애와 초등학교 다니는 애에게 돈 1,000원 주면 다시 쳐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전번에 왔게 포켓을 뒤져보니까 1,000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1,000원을 주었다면 날 보고 고맙습니다 하고 웃기야 진짜 고마워한 줄 알고 효과를 발생했구나 생각했는데, 그걸 가지고 가서 자기 어머니 가서 엄마, 할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겠냐, 이것을 주지 않아, 이것을 엄마 할아버지 도로 갖다 줘. 그 어머니가 손자를 자기 엄마가 내게 가지고 왔어요. 얘가 받았는데 안 하겠다고 도로 갖다 드리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요사이 1,000원짜리를 시원치 않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1,000원짜리 주셨다고 간증을 하면은 여러분 너무 적은 하나님을 간증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구하거들랑 굵직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크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주의 종들이 우리는 적은 교회를 자랑한다, 큰 교회를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실제 양심적으로는 큰 교회를 사랑하는데 큰 교회가 안 되니까 큰 교회보다도 적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큰 교회를 세워서 교회 중에 들어오는 수입을 약한 교회들하고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면 좋지 않겠습니까? 큰 꿈을 아예 꾸고 목회를 하려면 크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입을 넓게 열려가지고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가난한 교회와 연약한 성도들과 많이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내 제자 중에 한 사람 큰 꿈을 꾸고서 나가서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열심히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조금 못 미칠 만한 교회를 지었었습니다. 조건 지고 난 다음에 빚을 잔뜩 졌는데 그 빚을 못 갚으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나는 입을 열었는데 너무 크게 열어가지고 입이 찢어져가지고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다. 근데 감동을 입었어요. 입이 찢어지더라도 크게 한번 열어보는 게 좋습니다, 입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믿었던 말은 안 하고 입을 넓게 열라 해서 넓게 열었는데 그만 찢어져 가지고 지금 피가 나고 어려운데 아물면 된다고. 아물면 되는데 하나님이 아물게 해 주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크게 믿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적게 믿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홍해수가 갈라지는 것이 항복하고 들어와서 종이 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빌립스 목사님이 책에서 기록한 대로 인생의 크기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큰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크게 좋게 구하고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또 안 해주시겠지, 어렵지, 안 되겠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기 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하냐면 독수리는 회갑이 되면 새로 옷을 입습니다. 독수리가 회갑이 되면 바위에 와서 햇빛이 비치는데 아무것도 안 먹고 햇빛을 보고 눈을 반짝반짝하고 있으면 털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몸에서 털이 떨어져 나오고 날개죽지 같은 자기 입으로 찢고 바위에 쳐서 떨어뜨려버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통닭처럼 돼버립니다. 그랬으면 도로 새털이 나요. 새털이 나가지고 깃털이 나서 자기가 본인이 이제 날만 하면 확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입니다. 다른 박쥐라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다는 것은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낭패, 실매, 실망, 절망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꿈과 희망과 용기가 생겨나서 새로운 능력으로 성의로운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서 열릴 것이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하여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부왕으로 불리는 폴 마이어는 목표를 설정한 통해 성공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 원리는 보험 세일서를 했는데 나이 27세에 백만장자가 된 것은 그 목표를 주고 낙심하지 않냐고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항상 목표를 마음속에 꿈꾸고 감사하고 나간 결과에 27세에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루는 열쇠는 바로 목표 설정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위해 가능한 한 많은 방법으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능한 한 많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위해서 가능한 한 많은 방법으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능한 한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익의 50%를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약속을 평생 지켜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전 세계 40개 이상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30개가 넘는 사역단체와 자선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생하게 꿈을 꾸고 열렬하게 소망하고 진실하게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늘 여러분께 말씀하는 거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세요. 바라보고 꿈꾸며 뜨거운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확신하면 이루어진다. 그가 늘 말한 것은 제가 마음속에 재미있게 읽고
배우고도 합니다. Whatever you vividly imagine, ardently desire, sincerely believe, and enthusiastically act upon must inevitably come to pass.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